우리나라 기도원이나 교회 이름 중에 신해산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곳이 찾아보면 아주 많습니다. 그만큼 기도원이나 교회 이름에 신해산을 붙이는 것은 바로 좋아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럴 때 신해산이라는 이름을 좋아할까? 왜 그렇게 좋아할까?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민족적 그리고 국가적인 틀을 잡게 된 장소가 바로 신해산이었기 때문에 신해산에 대한 대단한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신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가 받았고, 그리고 여기에 성막과 언약궤에 대한 모든 지시가 어디서 내려오냐? 바로 신해산에서 모세가 그 지시를 받은 사건이 바로 신해산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나 또 기도원의 이름에 이런 신해산이라는 명칭을 많이 쓰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통해 본다면 오늘 본문도 그런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바로 특히 이 성막에 주어지는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랐는가? 그러니까 이 성막을 세워놓고 구름기둥이 잘 덮고 있으면 거기에 안식을 취하고, 또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 움직임을 따라서 성막을 움직여야 되는, 그런 성막을 따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마음과 영성이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바로 이 성막에 대한 얘기고, 그런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대한 얘기가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성막에 머물게 했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성막에 머물겠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구름기둥을 따라 이동하다가 구름기둥이 멈추면 바로 그 자리에 이동을 멈추게 되고 성막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레위인들이 성막을 걷어두고 또 발행을 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패턴을 하나의 신앙생활의 패턴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 접목하고 또 적용하여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런 논지가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자. 아멘.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했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모든 여정은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로 간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해 준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성막이라는 큰 위치를 주셔서 거기에 인도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성막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는 그 자리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 연병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지진이 나서 죽는다든지 그 원망불평한 사람이 다 광야에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막 안에서 이 보호함을 받은 것은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잘 따라가기 때문에,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지시와 명령대로 따랐기 때문에 그 보호받게 되고 그들이 원하는 적과 꿀의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위대한 역사가 이런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 또 저녁이 되면 구름이 불로 바뀌었다. 16절은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죠. 성막 위에 구름이 불이 머무는 것을 항상 그랬다. 17절의 말씀에도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였다.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멈췄다. 18절의 말씀 맞나요? 그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그리고 행진하였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3절까지가 오늘 모두, 그 이후에 23절까지가 모두가 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들의 모습에서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원리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성막의 중심이었다는 건 하나님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성막 중심으로
그런 게 다 불기둥 안에서 늘 우리는 하나님 지시대로, 방법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가는 그런 죄가 진짜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받을 큰 축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중심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중심이란 건 여러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자기 중심을 벗어나라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논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중심이 내 이기적인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돼요. 배가 고파도 참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배가 불러도 부르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건 뭐냐? 내 뜻과 내 개인과 내 주장에 내 이익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21절 보십시오. 구름이나 불기둥이 움직이면 그것이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어요. 그 움직인 대로 움직였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생활 패턴에 따르지 아니하도록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구약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신체적 리듬이 있어서 낮에 움직이면 밤에는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상적이라면 밤에는 좀 쉬고 낮에는 움직이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 보면 그냥 그거와 상관없이 구름이 있는 곳에 머물러야 되고 불기둥이 가는 곳에 움직여야 되고 구름 따라 불기둥 따라 우리의 삶을 모두가 다 정제되는 역사를 보는 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지식, 내 이기, 내 개인적인 주장이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죄송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오직 하나님 믿고 나가는 제가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광야생활을 하더라도 일정한 패턴이 있어야 능률적인 이동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능률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밤이든 낮이든 또 구름이 있든 불기둥이 있든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따라갔던 죄가 열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 신앙이야. 할렐루야. 피곤해도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야근을 해도 일어나야 돼요. 주의를 챙겨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곤하다고 누워버리고 여러분, 내 생각에 이게 환경에 맞춰 가다 보면 하나님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왜 축복하셨냐? 왜 이러한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냐? 철저하게 하나님 백성, 그들은 신앙을 중심을 하나님 중심에 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그대로 지켜간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 중심적으로 내 개인이 아니라 피곤해도 일어나는 거예요. 힘들어도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환경이 될 때까지 예비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뜻대로 살아갈 그 믿음이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축복의 통로가 여러 개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세운다면 하루쯤 쉬고 좀 길을 떠나고 조금 좀 여유가 있게 있다가 갔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생각과 달리 구름을 거치게 하고 또 텐트를 거치게 하고 또 불기둥을 내리게 하고 하나님 마음이라고 말이에요. 그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게 하나님의 중심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중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보면 바울 사도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정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원래 바울은 어떠냐? 아시아 쪽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어지만 거기는 더 누추하고 어렵고 힘든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겠더라고 생각했고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뭐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을 흔지다면서 거기는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환영 가지 말라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마게도냐로 가라는. 다시 말하면 이구로 말하는 유럽으로 복음을 향하라는.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특집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뭐냐? 유럽으로 가는. 그래서 우리가 유럽이 먼저 복음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고 바울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보려고 계획을 세웠고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길이 막히고 그를 환상으로 통하여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오라는 손짓을 하고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전혀 생각지도 않는 유럽으로 인도함을 알게 되고 그는 그 말씀에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좋더라도 하나님이 중심이라면 그게 무엇인지 생각을 바라보는 그런 제가 열리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하늘과 땅이 차이가 많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생각,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생각을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교회 생활을 중심으로 삼으셔야 돼요. 이 중심이 무너지면 한국 교회는 결국 무너지고 세계 교회는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무형의 교회가 있다면 유형스러운 교회가 이렇게 두세라 모인 곳에 집을 짓고 여호와가 내 집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내 마음에 예수를 모시고 있는 내 교회가 있지만은 진정한 교회는 뭐냐? 교회 생활은 뭐냐?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던 것처럼 이 시대의 신앙생활 실천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교회 생활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믿음의 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뭐냐? 교회 생활, 교회 생활. 교회 생활 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중심이란 때로는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차라리 구름기둥이 딱 올려주든지 아니면 불기둥이 쫙 번쩍하든지 그러면 얼마나 가시적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잘하겠습니까? 당연히 따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현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되기 위한 실정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그 실정적인 장치가 뭐냐? 바로 교회는 교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구별하여 사용하셨어요. 성막은 그런 의미의 이런 적용점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오늘날은 교회와 연결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막은 바로 예배와 교제의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한다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교회예요. 코이노야, 교제하는 것이 바로 교회. 성도와 서로 교제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 나누고 서로 떡을 나누고 서로 선교하고 서로 기도하고 기도를 나누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겸손히 섬기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교제하고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에요. 주님의 그런 역사를 위해서 오늘날 가시적인 하나님의 중심의 생활을 교회라는 틀을 지어놓고 그리고 교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비하게 하시고 계획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교회를 세우는 이유가 뭐냐? 바로 모이기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바로 성도의 생활을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주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성도는 여러분 절대로 교회 생활을 떠날 수가 없어요. 꼭 여러분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교회 기둥을 붙잡고 우리 거성교회란 이 엄청난 공동체를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고 인정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기도는 주의 권능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역사예요. 어디서 나오냐? 교회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모여서 서로 사랑을 복도해주고 격려하고 또한 기도하고
어? 하나님께서 그러면 세상에서 이겨나갈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충만하게 부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고 성도의 축복이고 성도의 예배가 된 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성도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발판이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손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달력을 보던 자기 할머니한테 나는 이 파란 날이 제일 좋아 그러더래요. 왜 그러니까 엄마 아빠 다 같이 놀이하고 재미있으니까. 맨날 이모 앞에도 이렇게 따라다니다 보니까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토요일 날 같이 있으니 같이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 어이들 마음이에요. 그럼 할머니는 무슨 날이 제일 좋겠어요? 빨간 날이 제일 좋잖아요. 나는 빨간 날이 제일 좋은데 근데 빨간 날은 조금은 싫어 그러더래요. 왜 싫은 게 교회 가야 되니까. 어린아이 마음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은 자는 교회 생활을 시작해야 돼요. 선택받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존재가 분명히 있는데 그 선택한 존재는 뭐냐? 교회를 싫어할 수가 없고 교회를 피할 수가 없고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외국을 가도 미국을 가도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녕 하고 미국 가면 하나님 없는 것 같지요? 하나님 또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선택받은 자가 배들 축복이고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 교회 생활 잘 할 수 있는 은혜를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좋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보세요. 이게 뭐예요? 알도 못해요? 이게 뭐예요? 개. 안 보여요? 보이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는 바닷가에 조금 떨어져 있는데 바닷가에 있는 개가 민물 따라서 올라와요. 그게 독한 저런 개예요. 그럼 그걸 잡으려면 그냥 물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뭐냐? 보재기 학교 다닐 때 보재기잖아요. 보재기 책가만 사는 보재기. 그 보재기를 풀어가지고 탁 덮어버리면 개가 꼼짝을 못해요. 그럼 똘똘 물어가지고 그 개를 싸가지고 어디 동네 가지고 와요. 그래서 동네 한 마당에 딱 묶어놓고 고무줄을 딱 묶어놔요. 발 하나를 딱 묶어놓으면 개가 힘을 씁니다. 왜? 자기 가고 싶어서. 이미 개는 나한테 선택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고무줄을 막 따라서 팍 켜가는 거 막 개발로 기는데 그냥 막 그 버큼을 내가면서 막 키고 나 그러다가 뿅 가다가 마지막 끝에 가면 어때요? 탄력성에서 팽 돌아 다시 돌아. 그러면 걔가 어리들들하는 거지. 다시 또 이쪽으로 가봐야 돼. 그걸 반복하는 거야, 반복하는 거야.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선택받은 백성은 교회라는 기둥에 붙잡혀 있는 것이다. 백날 천말 가본들을 여러분 그 한계 똑 다시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야 되냐? 우리가 처음부터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죄가 열려야 돼요. 처음부터 여러분. 여러분 선택된 자가 그를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시한 땅에 애굽 땅에 부른 하나님 백성들을 여러분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왜 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각자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영적으로 다 내 자녀라고 인칭을 받게 하고 천국 백성을 다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 기둥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는 믿음의 자세. 내가 복을 주시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문제 열어주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문제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정말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역사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학생이 고3인데 수능을 봐야 되는데 엄마는 수능 공부를 시키려고 해서 막 작정하고 과외를 하고 또 학교 수도 끝나고 나머지 공부를 하는데 얘는 그냥 9시에 되면 교회를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 좀 들어달라고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머니도 한번 교회 오고 싶어서 왔는데 하필이면 그 아들하고 기도 시간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아들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황당. 어머니 마음은 황당한 거죠. 말하자면 아이고 지금 얼마 남았다고 내가 이 공부를 하라고 이 난리를 치고 있냐. 그러면 막 그냥 그러고 이제 뭐 이미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됐어요. 그래서 수능이 끝나고 나중에 대학을 들어가게 됐는데 대학은 물론 떨어지기가 똑 마땅하죠. 공부를 안 하고 기도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예비자 명단에 들게 해가지고 그 앞에 사람이 다 걷어나니까 그 다음에 그 아이가 학교를 입학해가지고 나중에 그 배지대학교 들어갔다는 그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게 되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녀를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한 자식은 망하지 않는 분. 여러분, 꿈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생활 잘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상급과 주의 능력과 권능과 치료와 축복의 통로가 열리기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현대인의 신앙생활은 예전에 비해 교회 중심에 많이 약해져 있는 것입니다. 주 5일제가 되어 있습니다. 생활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환경이 바뀝니다. 근래는 코로나19 때문에 더 힘들어진 시대가 왔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방편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넘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교회의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의 신앙생활이다. 할렐루야. 교회 생활하는 게 여러분 낭비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는 게 손해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는 건 무익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교회 생활 나와서 신앙생활 그걸 하는 것이 하나님은 다 채점하시고 다 응답해 주시고 다 보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 번 더 방문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정을 통해서 한 번 더 예배하고 주님의 중심, 교회생활 중심으로 살겠다는 다짐과 각오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여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모습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비대면 예배가 무려 통계를 국민을 보니까 35%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요즘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12%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예배가 점점 많아진다고 우리에게 결과 보고가 나온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현장 예배가 살아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이기를 힘쓰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큰 은혜와 축복, 바로 교회 중심의 생활,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 역사와 능력으로 저 여러분을 채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냐?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그 말씀에 따라갔다는 건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갔다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 명령에 따랐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본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무려 8번이 어떻게 나오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 7번 정도 나오죠? 18절, 19절, 20절, 23절도 이하도 그렇고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여호와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진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다. 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되냐? 한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 여러 말씀에 자꾸 말씀 보고 말씀을 자꾸 의지하고 말씀이 자꾸 보고 말씀을 펴놓으라니 정확한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은 그래 거울이라니, 거울. 정경이라니, 거울이라고 했어요. 거울. 거울은 여러분 정확한 겁니다. 내 모습 아무리 감추려 할지라도 거울을 보게 되면 내 모습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거울이에요. 거울. 말씀을 자꾸 나를 비춰보고 말씀을 자꾸 대주해보고 말씀을 자꾸 믿어지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면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과 불기둥으로 따라가서 그들의 축복된 생각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말씀을 따라가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는 언제였냐? 말씀을 떠나는 시대는 언제였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말라기 선지자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멀어졌습니다.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보내지 않으니까 선지자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무려 400년 동안 이 말씀이 없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례요한을 보내고, 세례요한이 무슨 말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큰 이가 오실 때 그가 바로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가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첫 일성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소개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믿는 믿음의 자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받은 거예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아들인 엘리야 시대 때 그 얘기가 나오죠. 엘리 시대 때 얘기인데, 사무엘상 3장 1절 혹시 찾을 수 있나요? 내가 보냈나 모르겠네. 나오네요. 같이 읽어볼까?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이 보이지 않았더라, 희귀했다, 바로 영적인 타락을 희귀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멈춰버렸어요. 이런 시대에 보니 사무엘이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는데 엘리라는 제사장은 그것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더니 블레셋과의 싸움에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리고 말씀이 희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이길 걸로 믿고 미신처럼 생각했던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그 언약궤를 들고 나갔는데 대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겨버린 역사가 일어나가는. 여러분,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 계신 것과 하나님 현존을 그대로 상징하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 뺏겨버리겠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거두시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을 왜 거두십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기 때문에 거두시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을 왜 거두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기 때문에 축복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생활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서도 성령의 묵상을 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해서 말씀의 권능을 여러분이 항상 입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중심에 살아갈 수 없어요. 말씀 없이는 구름과 불 기는 곳으로 가운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항상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의로 행하여 유익하니 교훈과 청함과 바르게 의로 유익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권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뭐가 치료합니까? 그 말씀이 치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 따라가는 믿음의 지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떠나고 그냥 언약궤 하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 걸로 잘못 판단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한. 오늘 우리는 32,500가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읽고 쓰고 암송하고 말씀을 듣는 믿음의 시간들이 오늘 성경을 통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중심에 벗어나기 때문에 어두운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거룩한 기록된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믿어야 되고 그 말씀을 잘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뜻을 기록해 주심으로써 성도들이 그 말씀을 따라가며 신앙생활의 기준을 살도록 하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감동으로, 어떤 느낌으로, 어떤 환상으로 따라가는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런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과정에도 아버지 것이라고 구별해서 11조 예물을 합의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과정에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은총을 입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멈추게 할 수밖에 없어요. 멈추겠습니다. 오다 가다 말은 축복이 내려다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한테 이거 먹어라, 먹어. 이거 좀 먹어라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그걸 나쁘다고 먹어라 그럽니까? 그게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먹이면 그게 좋으니까 걔는 안 먹으려고 그러죠. 누구는 그러더라고. 시금치도 안 먹고 뭣도 안 먹고 뭣도 안 먹고 그거 다 빼고 준다는. 먹어라, 먹어. 먹어야 내가 건강하고 먹어야 영리하고 먹어야 똑똑하고 먹어야 잘하지 않느냐. 먹어라. 안 먹는데. 그럼 엄마가 화가 나서 어때요? 진짜 화가 나잖아요. 먹이고 싶은데 잘 먹이고 싶은데 안 먹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 앉아. 먹지 마. 딱 훔쳐라. 딱 치워버렸어. 그럼 엄마는 진짜 그 아이를 먹이기 싫어서 안 먹이려고 이걸 치웠겠습니까? 아니요. 하도 속상하니까 잠시 치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엄마 나 먹으려고 그러면 얼른 갖다 먹이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하라 하지 말라고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막히냐?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때, 말씀 믿지 않을 때 막히는 거예요. 축복이 더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잠시 동안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열려면, 말씀을 또 열어지면 이 축복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언제든지 돌아온 그 아이에게 큰 축복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에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 형편도 아시고, 다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 생활 중심으로, 교회 생활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을 때 이런 역사가 이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생활과 여러분 삶을 주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축복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여러분 잘하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잘하십시오.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 중심, 곧 하나님 중심이고 그 중심이 오늘 교회 중심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서 한 치 앞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거의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은 결국 보이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 곧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축복의 기대의 통로는 이루어지게 되도록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여러분 성경 말씀의 중심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가 이런 복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